창세기서 38장 20절에서 30절까지 메시지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셰키 염소를 보내며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 에나임 근처 길가에 앉아있던 창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히브리어에서 조나라고 하고요. 크데샤 뜻이 좀 다릅니다. 그들이 말했다.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네. 그곳 사람들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다. 담보물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다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것이네. 나는 이 거래에서 내 도리를 다했네. 내가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뿐이네. 3달쯤 지난 뒤에 유다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왔다. 자네 며느리가 창녀짓을 하고 있다네. 게다가 이제는 임신까지 했다는군. 유다가 고함을 질렀다. 그 애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불태워버리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고 하자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다말이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왔다. 산파가 그 손에 붉은 실을 묶고 말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손이 도로 들어가더니 그의 동생이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동생이 밀치고 나왔구나.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 돌파라고 했다. 곧이어 그 아이의 형이 손에 붉은 실을 감고 나오니 아이의 이름을 세라 빛나다라고 했다. 톨레도시 그 족보, 구속사,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톨레도선 그 구속사의 그 족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호 이야기. 원래 이 톨레도선 얄라드 태어나다, 출생하다라는 그런 그 파생어에서부터 비롯된 말인데요. 하나의 그 톨레도선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구슬을 꿰는 관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맥을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톨레도스를 잘 이야기해야만이 우리는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여자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하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다말,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그리고 라합, 기생 라합이죠. 가나안 땅 그 여리고의 그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 그리고 모압 여인 룻,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 이름 바세바 이름이 안 나오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아가 더 이방 남자로서 해족속입니다. 우리아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이름을 세우게 되어졌고요. 그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세대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뿐만이 아니고 숫자에도 여자는 끼워 넣지를 않는 거죠. 그만큼 그 북의 사회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오로지 그 계대를, 그러니까 그 족보를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아이를 낳는 것, 출산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37장과 39장에 끼어 넣는 사건이죠. 요셉 이야기를 쭉 하다가 중간에 툭 끊어져 가지고 오늘 여기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인 거 아니에요. 그 영화에 있어서도 그 결론의 부분을 제일 먼저 그 서론 앞장면에 먼저 팍 띄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풀어나가듯이 오늘 여기에 성경의 내용도 그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38장의 내용이 바로 이 톨레도 구속사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에 그 등장하는 그 인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38장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서론 부분에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톨레도스 이야기에서는 이 고엘, 이것은 그 기업 물을 사람,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그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은 그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형제간이 없으면은 그 친척, 기업을 물으는 겁니다. 그걸 형사취수법인데 또 형사취수법은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그 대를 잇는 그러한 고대의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러한 법제도인 것입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만이 이 38장을 우리는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다의 그 영적 배경을 우리는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요셉하고 비교하자면은 너무나도 그 영적 배경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물론 고향 친척을 떠났죠. 애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유다는 가나안 그 형제들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둘람 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어졌고 그 히라의 친구를 얻게 돼. 지금 말하면 그 히라는 요즘 말하면 그 스타 연예인급 되는 그러한 그 이름의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건데 유다는 바로 이 가나안 그 이방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 친구를 사귀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사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방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유혹도 뿌리쳤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꿈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영적으로 벌써 타락한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타락한 사람과 사귀게 되고 그리고 또 아내도 얻게 되어지는데 전혀 신앙인과는 상관없는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되어졌는데 엘과 오난이 죽죠. 하나님께서 치셔 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셀라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름이 그냥 아무 유명무실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수아의 그 딸, 수아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부자라는 뜻이 있는데 딸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 엘을 위하여서 며느리를 다말을 데려오게 되어지는데 오난도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의 부인인 딸도 죽게 되면 그 여자의 어떻게 보면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다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말은 신기하게도 그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나오고 룻기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대를 잇는 참으로 베스트 중에 베스트 인물로 부각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다말에 대해서 얼마나 참 극찬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구속사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런 그 유명한 그 여인을 제치고 구속사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당당하게 올라가 있는 인물이 바로 다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말을 창녀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이 다말은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참 중요한 인물인지 모르고, 그리고 유다와 다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그런 그 불륜 사건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말의 끊임없는 그런 그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마지막 셀라 아들도 주어야 되는데 주질 않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다말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저주의 그러한 그 씨앗으로 저주가 자기 집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셀라가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시킬 대를 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 자신도 아내가 없이 그냥 죽고 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를 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약 안에 있는 유다는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가야 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셉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요셉과 유다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그 계보가 이어나가자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다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말의 뜻이 종려나무인데, 이 베레스와 또 세라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죠.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권은,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뒷발꿈치,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베레스는 먼저 세라가 손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가 그 목적지에 딱 도달할 때 손을 뻗쳐서 딱 닿는 사람이 그 사람이 1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라도 손을 딱 먼저 바깥에 세상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잽싸게 그 붉은 줄을 맨 거죠. 그런데 베르스가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르스가 먼저 돌파해서 바깥으로 먼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오히려 더 돌파했다 해가지고 베레스라는 그런 장자권을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신기하죠. 우리 인간의 그 이해로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유다가 요셉,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셉에 비해서 굉장히 타락된 그러한 그 인생을 살았다고 봐야 된 것입니다. 그 유다가 요셉을 팔아 넘기는 데 있어서, 노예로 팔아 넘기는 데 있어서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다른 그 형제들은 구덩이에서 빠쳐서 죽이자고 했는데, 근데 유다가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마침 미디안 상의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노예로 팔게 된 장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그 야곱이 얼마나 애통하며 울었습니까? 마음에 아마 양심에 형제들 간에 가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그곳에서 가족의 공동체 생활에서 살 수가 없었던지 뛰쳐나오게 되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가죠. 어떻게 보면 삼손도 딥나로 내려가서 그런 그 딥나의 여인을 취했거든요. 오늘 그 신약의 탕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아의 딸을 얻게 됐다.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힘과 돈이 있는 집안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동침해서 바로 결혼하게 되죠. 인간적인 정력으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고 그 거십이라는 곳에 또 거했다라는 겁니다. 이 거십이라는 뜻도 피난처, 도망, 은신처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지역 이름도 참 거기에 맞게끔 참 유다는 그곳에서 거하게 되거든요.
두 아들을 죽었고 수아의 딸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유다의 생활이 비참했겠습니까? 아들 하나 죽어도 정말로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 죽었고 자기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참으로 굉장히 서글픈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상처 가운데 있을 그러한 그 유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다가 자기의 그 며느리 다말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제 창녀로 오인을 해가지고 그 담보물을 주고 이제 그 다말을 이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개월 후에 임신을 하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임신했다 이거예요. 수절하라. 과부로 지내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임신을 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임신한 겁니까? 자기 때문에 임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며느리 탓으로 쫓아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픈 상처와 과거를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결심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말은 참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죠. 남편을 잃고 또 남편 동생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정으로 쫓겨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 엘과 오난도 그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 길거리 창녀로 변신하게 되고 그런데 막상 범하고 나서 유다는 그곳에 가서 크데샤 창녀 이것은 아스다롯 이방 신전에 있는 성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녀. 그곳에서 그 양털 깎는 그 시기에 그런 그 축제 기간에 그 이방 신전에서 하나의 그런 창녀 활동을 하는 그런 성녀. 그 당시에 그 신전에서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그 다산에 그리고 풍요로움 그런 그 미신을 믿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부끄러움과 수치와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죠. 말구유로 내려오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참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유다는 불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 며느리 다말을 극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당시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불태워버리라. 얼마나 참 속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불태워버리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할 때 불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딸로서 여기서 그 다말을 불에 태워졌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줄날린 도장과 지팡이 이를 다말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증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임신했다고 그 유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불에 태워서 죽어야 할 그런 그 위기에서 그 증표, 줄날린 도장과 지팡이 유다의 어떻게 보면 신분증, 아이디 그것을 지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담보물을 지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말은 생명을 갖게 되었고 또 대를 잇게 되어지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뱀에 물린 자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 믿음의 증표를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꺾을 담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신앙.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담보물을 지니고 우리는 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데카라고 하는데요.
차득하다 맨햄 그 애가 옳도다 나보다 더 옳도다 라는 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차득하다.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그 담보물을 보았을 때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며느리가 다말을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의롭게 여겼습니까, 유다는. 바로 이 자리에서 유다가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 다말의 의로, 다말을 죽이려고 불태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불태울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수치롭고 부끄러운 일을 감내하며 언약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이 다말, 죽음도 불사하고자 하는 그 다말, 그는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죠.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기의 종의 형체를 가지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수치스러운 몸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결국은 최고의 극형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차데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 터뜨리고 나오다. 참으로 야곱과 에서와의 그 비슷한 그런 그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베레스는 바로 서로 자기의 그 세라를 손을 다시 잡고 먼저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가는 길들을 의로운 길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그 어린 양 되심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돌파, 깨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말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스가 바로 다윗의 그 조상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다가 고백했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이 유다가 다말로 인하여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유다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을 애굽에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변화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바로 자기 아버지 야곱과 요셉 간의 그런 그 중보의 역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 자기가 대신 담보물이 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톨레도, 자격 없는 사람이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바로 톨레도에 관심이 없고 바로 유다가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그 깊숙이 그 문화에 빠져 있을 때, 그러나 언약 바깥에 있는 그 다말은 톨레도 안에 편입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우리 대학에 편입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대학에서 또 다른 대학으로 편입할 수가 있는. 우리 자신은 우리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구속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그리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고 또 무엇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과 또 허무함과 모든 그 부와 권력, 명예 이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의를 위하여서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유태인이라고 하죠. 그 유다에서 나온 겁니다. 유태인. 야곱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참 모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요셉을 마다하고 유다를 그 계보의 그 톨레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가장 약하고 세상에 대하여서 가장 비천하고 또 없는 자를 택하여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언약의 계승자인가? 믿음이 계속 전승되고 있는가? 유다의 고백,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고백, 인간의 자체로서는 우리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가? 유다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를 존귀하게 성결하게 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과의 대면에서 아버지에게 설득했고 자기를 담보물로 베냐민 대신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인물이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물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마지막 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다말, 랍, 그리고 모압 족속 룻,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매우 연약하고 업신여김까지 받았던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유다의 비극 가족사였지만 실수의 연속에서 악순환의 그 고리를 뚫고 다말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시작점에서 서 있는 그 다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구속사 언약 안에, 톨레도 안에 우리는 편입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고 아무리 비천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약한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바로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구속사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그 구속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구속의 그 줄기에 우리는 그 줄기에 편입해서 들어가는, 비록 나같이 못나고 이방 사람이 불구하지만은 바로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믿음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 안으로 우리를 편입해 주신 주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순결한 신부로서
저희들을 초청해 주옵시고 저희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구속의 섭리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다말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아멘.